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한글로 읽어줬기 때문에 본문은 따로 읽지 않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 또 그 뒤에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니어서 낯설기도 하지만 요게벳, 영어로는 조케벳 그러죠. 이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 어머니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위대한 사람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이들을 구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그 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랬을 때 그 십계명을 받았던 것도 바로 모세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5권,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것도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위대한 모세를 소개할 때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뒤에는 항상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을 이렇게 구분짓는 제일 중요한 정의가 뭐냐 하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 아래에서 자라며 아이들의 믿음이 커간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제자 디모데,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낭만 작가 누구죠? 레 미제라블을 썼었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누구나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대체 어떤 어머니였길래 모세를 낳고 그렇게 또 길렀으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고서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주했던 요게벳의 노래, 우리들이 보았던 영상을 보면은 아이를 낳고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아기를 숨겨야 했던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까닭은 뭐냐면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동시에 아주 어둡고 어려운 시기 속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때로부터 이집트에 건너와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무섭게 불어나게 됩니다. 이에 위협을 느꼈던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은 이런 바로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기의 목숨이 엄마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쳐다만 봐도 기가 막힌 내 아이인데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그랬던 그녀가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왜 석 달이 지난 그 다음에는 아기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숨기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아기의 엄마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아기를 숨기고 보호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아기의 엄마이기를, 즉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서라도 아기를 살리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물에 던지면 되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행여 그 상자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어서 물이 새어들고 처음에는 떠 있는 것 같지만 한참이 지난 다음에는 가라앉으면 아이가 익사하고 죽게 말 것이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셀까 한참을 살피면서 그 역청을, 그 타르와 피치라 그러죠. 이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서 그 아이의 정말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엄마로부터,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실 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기를 숨기고자 할 때에도 큰 결심이었지요. 이제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도 더 큰 결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길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고 지금 아기를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기고 돌볼 수가 없지만 나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는 분이 계셔서 이 아기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나 대신 이 아이를 살리고 키워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내 속으로 낳았지만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 아기의 진정한 부모가 따로 있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행동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9달을, 혹은 한국 사람들은 10달이라고 하는데 이 10달을 뱃속에 품었고 또 낳은 다음에 석 달 동안 내 품속에서 키웠던 이 아기를 어떻게 강물에 띄워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아기와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러주었을까요? 아기 얼굴에 엄마의 얼굴을 부비고 아기의 매끄러운 배에다가 입을 맞추며 간지럽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거기에 부어주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 아기를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연주했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에서처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면서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눈물을 흘리며 강물을 따라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가 갈대숲에 띄워놓았던 이 상자를 바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라임이 되네요. 바로의 공주가 찾게 된 것이지요.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아이를 보고서 연민을 품습니다. 아, 히브리 아기로구나.
갓난아기가 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진 것만 보아도 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지 모든 정황을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에 이를 숨어서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어린 누나 미리암이지요. 이 미리암이 쫓아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울 히브리 유모를 제가 찾아볼까요? 그리고 공주의 승낙을 받아서 아기의 진짜 엄마, 미리암 자신의 엄마이기도 하지요. 이 요게벳을 공주에게로 데려옵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으며 그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때 공주가 요게벳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아기를 데려가서 키우도록 하세요.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기의 엄마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바로의 공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의 아기로 이 아이를 키웠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이 아기를 키우라. 그렇게 다시 맡겨주시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 아기를 죽이려는 위협으로부터 내가 숨어야 했고 내 아기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아기가 아니라 공주의 아기를 키우는 일이 되었으니까 그 무엇도 더 이상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사내 아기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3년인지 4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요게벳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이 아들을 바로의 공주에게 다시 데리고 옵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들어 올리면서 비로소 이름을 붙여주지요. 뭐라 합니까? 모세라고 붙여줍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모세스 그러면 람세스 그러면은 태양의 아들이 되고 아모세스 암세스 그러면은 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히브리 말로는 모세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건져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공주가 나일의 강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우리가 원문을 읽어보면 히브리 말로 티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티바라는 단어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홍수가 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노아의 일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배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주를 이 큰 배를 부를 때 티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물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 말 소테리아라는 단어도 역시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절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빠져있는 이 사망의 물속에서 나를 건져낼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소망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진 것 같고 힘이 세고 잘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도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정하면 물 밖에서 그분의 능력의 손이 뻗어져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기의 엄마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었던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를 죽일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진받은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노예됨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고 장차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들께 감사와 존경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어머니들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맡겨드리는 신용만 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돌려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를 위하여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 생애를 돌이켜서 지금부터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주렴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과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으시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